거룩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한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3일부터 17일까지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멀고 낯설은 땅을 다녀오는 동안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평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3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 안에서 온종일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신앙의 연결고리인데 그리스도인의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써내려가던 바울의 심경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계획하고 추구하던 아시아 선교의 방향을 성령께서 되돌리셔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음식을 거절한 거룩한 명분으로 충만한 결심,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며 추구했던 일들이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거나 아예 반전이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난감하고 원망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이해력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루가 10년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을 지나고 나서야 이것들이 또 다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 연결고리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충분히 성공적으로 사역했고 열매도 풍성하게 나타나던 아시아의 사역을 접고 마게도나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순종이 대단히 흠모할 만한 것임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서 고뇌했을 그의 심경도 함께 그려집니다. 결국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연결고리라는 것이 얼마나 난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새삼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땅의 법칙을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과 맞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인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이 있고 관심과 사랑이 남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연금 형식이긴 하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빌립보 교회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2장 13절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자유를 잃고 투옥된 몸으로 있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 상황을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자신이 감당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람의 힘과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유지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사도 바울의 감격적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신비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신의 부재가 빌립보 교회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먼저 놀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거기 있고 없음에 좌우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깊으심에 놀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투옥된 상황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 기쁨의 당사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을 함께 알고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영적 아들로 표현하기도 했을 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바로 디모데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을 보자면 아끼는 만큼 손도 많이 가고 마음도 많이 쓰이는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의 앳돼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는 아예 디모데를 향하여 쓰여지기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가르침과 격려와 함께 5장 23절에서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소화기관에 병을 가진 것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디모데는 적잖이 마음에 부담을 주는 후계자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신앙적인 경력이나 삶의 경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 당시 다른 동역자들과는 다르게 아직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디모데를 향한 관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소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디모데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의 관용을 구할 수 있었던 근거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성경에 나타난 기록으로 그려본 디모데는 더더욱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디모데가 이런 결점과 핸디캡이 없는 나름 훌륭한 배경을 가진 그런 자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의 비교 대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기에도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고 또 그들 또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로 자청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백대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그의 고백과 함께 죄인 중에 괴수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야 될 만큼 디모데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빚으시고 만들어내셨다는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던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믿음에도 생기를 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아시아의 사역을 접고 마게도냐로 향한 첫 열매가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 바울이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아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 연고 없는 마게도냐에서 자신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이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이 아닌 사울로 살던 자신의 지난날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몰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과 바울의 불운한 만남의 이면에는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잘 준비된 스데반은 죽게 하시면서 복음을 경멸하고 박해하던 바울을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의 반전이 사울이 바울로 변환되는 전환점이며 또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과 상심을 줄 수 있었던 여러 상황들도 또한 오늘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부단히 자신을 채찍질하는 우리의 상황들도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빚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다고 아주 작은 꿈틀거림도 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인내도 흉내낼 수 없고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한 자락도 닥쳐봐야 알고 지나간 후에야 깨닫게 되는 그리고 알려주셔야만 이해하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여지는 디모데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준비가 모자란 자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평탄한 곳이 아니라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 그가 있건 없건 당신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배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어지고 풀어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기이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무릎을 치며 감탄하게 하는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 속에서 이루어내시고 불가능 속에서도 만들어내시며 가난 속에서 내 연약함 속에서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결국 세우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한 이 바울의 믿음이 그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나 또 다른 누구에게나 이 믿음에서 비롯된 관용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연약하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든지 인위적으로 낙오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조직을 위한 선이고 공공을 위한 희생이라고 서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으로 빚어진, 아니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살아보면서 알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고난 속에 사투를 벌이며 짠내나는 믿음이 남아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겨우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오랜 시간 몸부림치며 궁금해했던 그 연결고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에게 있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루어낸 것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란 게 사실 참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말의 믿음을 뭐 믿을 게 있다고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관용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탱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과 그 계획 안에 나를 묶어넣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을 디모데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방법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저런 방법으로 서로 강구하며 함께 걱정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과 역사하심의 신비를 알고 있는 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약점이 많은 오히려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추천의 말보다 빌립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디모데이기에 그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연소하고 유약하며 연약한 디모데이기에 그래서 그런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지를 디모데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만드는 영적 오지랖은 우리 특기 중 하나입니다.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나의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더 돋보이게 하는 테크닉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살을 붙여서 내가 이 일에 지분이 있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렇게 바꾸어서 내 믿음의 정당성을 확보해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잠시만 틈을 보여도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의 신비를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22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단이 바로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연결고리 속에서 바울이 찾아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가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쓰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들어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보내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관용의 모습이었고 또 그를 맞이한 빌립보 교회와 오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비록 광범위하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잡혀있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성화도 변화와 성장의 모든 것들의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번복할 여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이 한마디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고뇌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 곁에서 고민하며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는 타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관용이 우리 안에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변화된 자신의 오늘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신이 빚어졌다는 그 사실과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이 증인이라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약함은 가난함이 아닙니다. 병들고 낙심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약함으로 몰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며 디모데이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며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길들이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에서야 연결고리로 내 안에 다 이해되어졌지만 정작 그 당시에는 억울함과 고통뿐이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먼저 겪어내신 여러분께 주어지는 믿음의 실체가 바로 어지간히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의 산 증인으로 곁에 계신 성도들 곁에서 든든히 격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드러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관용하며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 병약해 보이고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진 디모데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아는 자였습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알았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수많은 연결고리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고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도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인내하며 관용하며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래가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고요. 어린이대 입상하시는 우리 아이들 보시는 대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영남대에도 있습니다. 영남대에도 아마 3명이 나갈 거라고 있는데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 단기선교 6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몬탄발 교회와 따까카이 화산 난민촌 사역을 위해 떠나십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김승도 장로님, 김부정 장로님, 김수곤 집사님, 김지학 집사님, 손성훈 집사님, 신백수 집사님, 홍경도 집사님, 허수원 집사님 모두 각 이름을 들어가시면서 함께 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통영중림교회 본사의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의 훈련들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삶의 모든 자리가 신앙 성장의 연결고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견디며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통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